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도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미사회 사도 모임 있죠? 구역장님들 모임. 그래요. 그래서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러게 보면 우리 분당에 또 실세들이 다 오신 거네요. 그죠? 또 구역장님들이 또 반원들, 구역원들이 본당에 또 뿌리고 또 가장 또 본당에 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잘 또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순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례자 요한의 순환 기념일은 8월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이 이렇게 봉독된 것은 오늘 그 일본 순교자 축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순환에 대해서 복음이 선정되어서 봉독이 되었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기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로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쓰는데 거기까지가 아버지 헤로데예요. 그 사람을 보통 헤로데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뒤로 쭉 그냥 헤로데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헤로데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예수님 순환 때도 예수님을 불러다가 못 오겠던 헤로데도 이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릴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로데 대왕과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아들, 여기는 헤로데 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살피는, 즉 다시 쉽게 말하면 살기는 살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아버지 헤로데 대왕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 헤로데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의 인정을 받고 와서 유대의 왕이 딱 됐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의 정통적인 그 민족도 아니었고, 그래서 첫 번째 벌였던 일이 뭐였냐면 자기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의 왕가, 그때는 몰락했던 하스모네아 왕가라는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조금 정통성이 생기겠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벌인 일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이 아버지 헤로데 역시도 굉장히 자기 왕권이 불안하죠.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정통 왕가하고도 결혼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인기를 끌려고 눈치를 살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같이 결혼했던 그 유대인의 정통 공주를 죽입니다. 부인을 죽입니다. 장모도 죽이고 큰아들도 죽이고 둘째 아들도 죽이고 자기가 정통 후계자라고 세웠던 아들도 죽이고 결혼을 총 6번 했는데 부인들은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떤 말까지 했느냐면 헤로데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살기 좋다. 얼마나 그렇게 그런 그 어떤 공포라든가 불안 속에 살면서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헤로데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땅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3개로 나눠주죠. 나눠주는데 나눠주고 나서도 자기 큰아들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자기도 죽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족은 많은데 아버지 눈치만 조금 잘못 보면 전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거든. 거기에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다가 겨우 이제 왕도 아니고 사실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주죠. 영지를 찢어가지고 3개를 찢어가지고 줬으니까 작은 갈릴레아를 차지하고 겨우 이제 목숨은 부지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쭉 자랄 때부터 끊임없이 누구 눈치만 봤었어요? 아버지 눈치만 보고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불안정한 심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계속해서 원했어요. 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세례자 요한을 존경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자기도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세례자 요한을 잘 대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게 바라봐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떠받들면서 그렇게 존경하는 척을 했던 거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 온 자기 삶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정말로 세례자 요한을 존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잔치상에서 자기 한 말도 있고 이제는 무대가 바뀌어서 누구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잔치상에 있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것도 가차없이 벌려버린 거죠. 결국 이 사람의 삶은 지켜보면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살던 사람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벗어날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으면 나도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도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그죠?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도 자기 몸은 못 들어요.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을 봐야 알 수 있죠. 그래서 한자로도 무가모서 가모인이라고 해가지고 너를 보고 싶으면 물에다 네 얼굴을 비춰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너를 비춰봐라.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거기에 묶여버리면 인생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죠. 이게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한말에 있었던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보면 나오잖아요. 무정이라는 소설도 쓰고. 이 사람은 구한말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 독립선언서 있죠. 독립운동했을 때, 3.1 운동했을 때 거기에 이광수가 초안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 사람이 극도의 친일파로 돌변해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버렸죠. 그럼 일본 사람들이 잡아가서 고문을 해서 그렇게 바뀌었느냐?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바꾼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똑같아요. 이광수 역시도 11살 때 자기 부모를 콜레라로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인정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굶주림이 있었죠. 심리적으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발견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그럼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독립운동을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셔 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네? 그럼 또 아버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찾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또 히로부미였어요. 그럼 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친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뒤에 그렇게 친일을 했던 거예요. 춘원 이광수. 조선인의 머리에 피를 다 빼서 일본인 피가 나올 때까지 피를 빼버리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극악한 친일을 하게 됐는데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전혀 자기 삶을 못 평생을 자기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헤로데도 그렇지. 그렇게 세례자 요한을 무슨 존경하는 것처럼 말을 하다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의 목을 매다가 인정의 목을 매다가 잔치석상에 딱 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행동이 완전히 돌변해버리죠. 결국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 타인으로부터 받는 시선은 우리 삶에는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 감옥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은 누구 시선을 신경 쓰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느님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누구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타인의 시선. 사람들로부터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복음을 한번 역사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칭찬이나 시선에 갇혀서 온전하게 자기 삶을 살지 못했던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거나 지역에서 살면서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누구 시선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시선.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나 어떤 행동을 하실 때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시선은 평가를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은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시선을 우리가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나는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